이제 한마당 잔치가 며칠 남았죠? 내일, 모레, 글피 3일 남았죠? 재밌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이 하루를 딱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이렇게 뭔가 삶에 대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의 것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있어야 살고, 또 하나 소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당 전체가 내일, 모레, 글피 백개 십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흥분이 되죠. 부활동산에서 부활해가지고 따가지고 오는 상추를 가지고 보쌈을 먹을 때 얼마나 입을 크게 벌려야 이게 입으로 쏙 들어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대와 희망이 마음속에 다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손을 이렇게 잠깐 대시면은요, 뭐가 움직임이 감지가 되죠. 뭐가 뛰죠? 심장만 뛰지 않습니다. 여기에 희망도 같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바로 뭘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내 가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다 심장의 고독 소리처럼 그렇게 통당 내일, 모레, 글피. 그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리와 제자. 예수님은 이 두 그룹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이게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고요. 산상수훈,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거기에 청중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도 구별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구별을 하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바로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를 생각해요. 여기에 무리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무리들은 무엇을 얻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뭘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뭘 얻어 갈까? 무엇을 얻을까? 그것이 무리의 관심이라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을 버릴까? 내가 천국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뭔만 머릿속에 생각하느냐면 이익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뭐냐, 나에게 지금 뭔가 나에게 이렇게 보탬이 될 만한 것이 뭐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병고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다른 어떤 특정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무리의 관심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은 이익일까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무리와 제자들의 관심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1절부터 우리 59절까지 읽으셨는데, 이게 그룹으로 이렇게 확실히 나누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많은 무리들, 수만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서로 발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보다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옆에는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대상을 성경이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내 형에게 명하여 내 유산을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비유를 그에게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너를 위해서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다시 말해 오늘 밤 너 죽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해주는가? 무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도 대상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4절 처음 시작 자체가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지금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호기심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뭔가 희생을 요구하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게 무리예요. 그 무리들에게 지금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가라는 사실 자체를 이들은 모릅니다. 아니, 인식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을까? 54절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어르신들이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든지 맞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은 비가 오겠구만. 어르신네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아니면 삭신이 쑤신다거나 그러면 날씨가 좀 찌푸대하겠구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기예보 방식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어디에서 몰려와요? 서쪽입니다. 그러면 서쪽이 어느 쪽일까? 지중해 쪽이에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쪽에서 구름이 몽골 일어나면서 그 구름이 비구름이 돼서 몰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비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바로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그것이 날씨를 측정하는 그들의 삶의 지혜였어요.
자, 54절에 오리라 그렇게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일반적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그 지중해 쪽에서 이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그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이쪽 대륙 쪽으로 몰려오면 반드시 그 비구름은 비를 쏟아 놓았다 그 말이죠. 근데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6절에 보시면, 55절에 보시면 이제는 뭐가 부느냐면 남풍이 불어요. 남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 남쪽에는 바로 사막이 있어요. 네바다,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러면 사막 쪽에서 이 남풍이 막 이렇게 불어오면,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뜨거워요. 뜨거운 그런 바람이 부는데, 그 뜨거운 바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동풍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동풍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동풍이 바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다시 말해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바람이 돼서 그 남풍이 팍 불어오는데, 그 동풍, 성경에서 말하는 동풍을 영어로는 시오코라고 합니다. 시오코라고 하는 거대한 바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그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55절을 보시면 심히 어떻게 하리라? 덥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러분 중국과 몽골 내륙 지역에서 황사 바람이 불어오면 이 한반도 지역에 황사가 푸연히 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5절에 그 부분에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과연 그러하다 이 말을 두 번 반복을 해서 하십니다. 54절에서도 그렇다, 맞다, 그게 이제 맞다 그 말이에요. 55절에서 그래 그거 맞아. 서풍이 불면 비가 오고 남풍이 불면 뜨겁고, 그래 그거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5절 말씀에 의식하는 자요, 과연 그렇다면 의식하는 자요, 이 부분이 바로 11장에서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맞다, 그렇다면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의 기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뜨거운 바람이 불구나, 그건 알면서, 이게 분간한다는 이야기는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자연의 작은 현상을 보고 그것을 날씨를 예측하고 날씨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이게 예수님이 무리들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어찌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무리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재 상황, 그 상황 그 자체는 왜 너희들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분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요, 왜 그들이 이렇게 분간하려고 하지 않을까? 5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어찌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죠.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이 단어, 어찌 이 시대, 그 다음에 어떤 거, 옳은 거, 이 두 가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옳은 것이 시작됐는데, 옳은 거룩한 역사가 시작이 됐고, 옳은 것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 시대에 옳은 것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들 눈앞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딱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보고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것이 확 하고 눈에 들어와요. 마음속에 있어야 그 말이 내 귀에 들립니다. 마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보아도 보는 게 아닙니다. 본 것 같은데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똑같은 자녀들이 몇천 명 이렇게 모여 있어도 부모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내 자식이 눈에 싹 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내 속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무리들 속에 예수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리들의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도 뭔지를 모르고 해석해 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어느 종을 세우시든지 그 설교자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무리라면 새벽에 계속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가고 제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제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미래의 등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미래를 거룩한 축복으로 끌고 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성광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을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그것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이 무리들은 그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심도 없고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내가 얻어먹을 것이 뭔가 그거밖에는 이 무리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의 기상은 다 분간하면서 그러면서 날씨를 예측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왜 눈이 감겨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분간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역사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무리들에게 비유 하나를 여기에 들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여기에 내가 너를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끌고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어디에 서느냐면 법관으로 가요. 왜? 법관에 딱 가면 거기서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어떤 고소건에 연루가 돼서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네가 너와 함께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지금 법관으로 갈 때, 그때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하고. 법정으로 딱 가면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 이 사람이 확실히 범죄에 연루가 됐고 그 범법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옥 가야 돼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이 가면서 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해라. 이게 법정 밖 화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5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이 한 푼을 옛날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그랬습니다. 홀이, 한 홀이라도, 그 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그 당시에 있었던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홀이,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라 그 말이에요. 그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재판관에게 쓰기 전에 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화해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시대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한 방향입니다. 이게 옳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곳곳에 십자가를 세움으로 인하여 각 교회당마다 거기에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안 돼. 막 예배 드리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비가 막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엔테베 살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비만 오면 수영장이 됐습니다.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다가 아예 뭘 이렇게 깔아놨느냐면 모자이크식으로요, 이렇게 보니까 수영장 바닥 까는 것처럼 보니까 비가 항상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예배 드리던 그 엔테베 살림교회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헌금을 보내서 거기에 멋진, 참 교회당마다 그렇게 예뻐요. 그 교회당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의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이죠. 두 번째로 이 시대를 분간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시대의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젊은들 사이 속에 굉장히 지금 쩌들어 있는 세계적인 사상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종교 다원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만 서로가 강조하는 것만 좀 다를 뿐이다. 그러니 당신이 그 종교를 당신이 좋아서 선택하고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아라. 그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진리를 가지고 살게 인정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진리를 가지고 살게 인정을 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틀리다고 판단하죠? 젊은 친구들일수록 그렇게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바로 뭐냐면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이다, 그것도 진리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다섯이다, 그것도 진리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다, 그것도 진리고. 그럼 진리가 뭡니까? 큰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항상 뭘 가지고 있나?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해가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뜬다. 여러분, 그 타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내일은 해가 좀 서쪽에서 뜨게 하자고 다 같이 투표해서 내일은 서쪽에서 뜨게 하자고 타협할 수 있는 겁니까? 진리는 배타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종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 우리는 이것을 고집스럽게 배타적으로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 이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또나 두 번째,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현상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동성연애, 그리고 동성혼.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끼리 서로 결혼하는 것을 동성혼이라고 합니다. 그런 조항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이요,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이 대한민국 안에 법이 촘촘히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그 속에다가 작은 조항 하나를 냈어요. 법이라는 게 희한한 겁니다. 별거 아닌 자구 그거 하나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해서 끄집어내는 법 적용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성에 의한,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 조항이에요.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남성, 여성, 그죠? 남자, 여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 이게 좀 무슨 소리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자기 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3자가 그 성을 차별을 하거나 그 성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그에게 제재를 가하자. 이게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그 조항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딱 통과가 되면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속에 성에 대한 정체성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세워져 있을까? 그 혼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 1986년도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바로 미국은 이 동성연애 문제가 교단적으로 매 총리마다 뜨거운 감자였어요. 지금 미국 전체 국민의 70%가 동성이 연애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몇 프로? 70%입니다. 여러분, 그 물결이 대한민국이라고 안전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되어 함께 그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뛰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